10장 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주여 어찌하여,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상고하길 원합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회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모세가 오늘 본문 22절에 거듭해서 주여 어찌하여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맞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22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5장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게 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그 뒤로 그들에게는 학대가 더 심하고 어려움과 고난이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호소하는 겁니다. 호소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22절로 23절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질문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요. 6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대답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 우리 목사님들에게 숙제를 내드리는 것도 바로 이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모세가 22절로 23절에 간절히 호소하며 질문하지 않습니까? 주여 어찌하여 심해진 학대.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6장 1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대답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청지자매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는 일도, 그들이 더욱더 심한 고통을 받는 일도, 어려움과 고통 속에 모세가 호소하고 있는 이 사정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셨고 보시고만 계셨구나. 기가 막힌 일들이 갈수록 이제 앞으로 가면서도 오늘이 7번째 강의인데 앞으로 한 10번 정도는 모세에 대해서도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말씀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해야 하는 현장에서 똑같은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이런 호소를 하나님 앞에, 우리 목사님들은 안 하실지 모르지만요, 저는 온 밤을 새워가면서 그냥 교회에 뒹굴어가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적이 있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아니 하나님 귀 막고 계십니까? 아니 제가 하는 일 다 보셨는데 하나님 눈에 안지고 결이셔서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반드시 이런 일이 있었을 줄로 믿고,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십니까? 하나님의 해답은 어떤 것인가? 명쾌하게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어서 우리 목사님들의 남은 목회 사역에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모든 흑암의 권세를 결박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상황을 악화시킨 이유를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목사님들은 진정 마음에 새길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내가 보리라.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민수기 23장 23절에 보면 야곱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기록되어 있고요. 열왕기하 7장 2절과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사람의 눈으로 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도 큰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하나님의 강한 손을 더하십니다. 오늘 붙는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적의 손. 하나님의 강한 손을 더하신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내신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 하나님께 시편 136편 12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자, 6장 1절 세 번째 대지.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밑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상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답이 여기에 있잖아요. 답이. 모세가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극한 자람을 말한 그 답이 여기에 다 있잖아요. 여기에. 출애굽기 12장 31절로 32절에 보면 밤에 모세와 아론을 찾아 항복하는 바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더하시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예비된 부대임을. 둘째로 2절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그 신음을 듣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실까요? 아니죠. 자, 첫째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로라. 네, 창세기 2장 4절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범죄자를 용서하시는 여호와. 맞습니까?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인도자이신 여호와. 출애굽기 14장 18절에 보면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받으실 여호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 맞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6장 2절 5절 말씀을 제가 두 번째 대지를 2라고 기록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 조상의 하나님. 창세기 17장 18절로 19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26장 4절인 이삭에게도 나타나셨고요. 28장 13절 14절에 보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갈 때 그 야곱에게도 나타나셨죠. 맞습니까? 돌을 베개에서 누워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셨고, 거기서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가 벽에 있던 그 돌 위에 가지고 있던 기름을 부어 언약을 하나님께 맹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는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될 것이고,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자,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5절 16절에 보면 모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계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방황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여러분 구약 4,000년 동안에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그 말씀은, 구약이란 무슨 뜻입니까? 구약? 언약이죠. 언약. 맞습니까? 언약. 어떤 언약이었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실 예수, 언약.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언약. 맞습니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하나님. 창세기 26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요.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이방 땅을 약속하셨어요. 약속, 언약.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한 절 한 절 빼놓지 않고 1장서부터 22장까지 404절을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반드시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의 종들에게 밝히 보여주신 말씀이 장차 될 일, 속히 될 일을 약속하신 그 언약,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조상과의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창세기 9장 15절에 보면 노아와도 언약하셨죠. 무지개 언약. 시편 105편 8절에 보면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기억하시고. 시편 106편 45절 46절에 보면 인간을 위한 기억이라고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나를 위한 기억이다. 나를 위한. 맞습니까? 우리는 이 감격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계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54절 55절에 보면 긍휼로서 기억하시다. 세 번째, 오늘 본문 6절로 8절에 보면 최고의 복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상황을 악화시키고 모세에게 현실, 그 환경을 악화시킨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6절로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환경을 악화시킨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때를 기다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 반드시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전할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나는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을 위하여. 내 백성을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하여. 첫 번째 대지가 무엇이냐 하면 고역에서 건지신다는, 고역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어떤 고역이 있고 고난이 있음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 고난에서 반드시 건져내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렵다 하지 말고요, 그 어려움도 이런 성경에 기록되는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맞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려움을 주셨구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을 보고 얼마나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아팠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화도 나지 않았겠어요?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 사람의 집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출애굽기 3장 10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출애굽기 7장 4절에 내분된 내 백성, 하나님은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발견할 게 바로 여기 있잖아요. 그들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즐기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더 조속히 빼날 수 있는 비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이 바로에 대해서 기록된 말이 많잖아요. 바로의 마음을 내가 더 강팍하게 했다가, 더 강팍해지지 않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원래 마음이 강팍한 그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우리는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는데 현실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 내가 몸부림치고 새벽 예배라든지 또 어떤 예배 철저히 준비하고 금요 철야 예배까지, 그리고 시간 나면은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전도하고 그러는데도 상황이 나빠질 때가 있어요. 교회 왔던 성도들이 나오지 않고요. 성도들이 3, 4, 5 뭐 그런 일 거의 없겠지만 어떤 그 좋지 않은 그런 일도 사단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일로 비유하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신천지는 계획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들이 교회를 점령하는 그 술법 중에 하나 보면은요, 한 사람이 교회에 출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조도 하고 목사님 마음에 쑥 떨도록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적인 전도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람을 서로 약속하고 그리고 만나서 전도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교회에 부흥을 시킵니다. 그럼 목사님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11조 하지, 전도하지, 부흥되지. 그런데 점점 사람이 많아서요, 목사의 허물을 찾아내서 목사를 제명시키려고 해요.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접수해버려요. 주석군 이야기 목사님 들어보셨잖아요. 왜 그런 아픔을 교회에 겪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시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목회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도 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답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뭔가 변화가 있을 때 반드시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하나님은 이 상황을 반드시 역전시킬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도 기록된 말씀에서 답을 찾으면 답이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지난주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오늘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런 현상을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그걸 따라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답을 성경에서 찾지 않고 성경 밖에 있는 것을 찾아서 답을 내리려고 그러니까 거기 따라가다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알고 있어요. 아멘.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아멘. 우리 목사님들은 정말 월요일날 오후 시간에 나오셔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부족한 종이 우리 목사님들이 명쾌하게 해석을 다 하지 못할지라도 기록된 말씀을 상세히 보는 눈이 열리셔서 최후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세 번째 그 6절로 8절의 세 번째 대지를 보시면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신명기 4장 20절에 여호와의 택하심이라고 제가 이렇게 요약해 놨는데요.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만민 중에서 너희를 택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고 베드로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네 번째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에스겔 20장 15절에 아름다운 땅. 에스겔서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맹세로 약속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 맹세할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치 않는 약속을 반드시 맹세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은 성취하실까요? 이루어지지 않으실까요? 반드시 성취해 주십니다. 약속을 붙잡아. 우리는 반드시 기도도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해요. 언약을. 아멘이시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최고의 복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6절로 8절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하겠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여기 분명히 6절에서 8절을 다시 보시면은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져내며 평판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고 그 다음에 7절도 보세요. 너희로 내 백성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기에서 계속해서 8절 끝부분에도 보면은요.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나는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꼭 우리 목사님들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희의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해서 안 되는 그 어떤 것도 내가 하겠다. 내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구원의 일, 무거운 짐 밑에서 고역에서 구원하여 언약의 땅을 기업으로 주고. 자, 꼭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 또 선언하신 친히 선언하신 이 선언을 우리 목사님들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만약 모세의 말을 듣고 출애굽시키면 공이 바로의 것이 아니면 모세의 것이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 모세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켰습니다. 와, 바로 왕이 우리를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 내심을 인정하지 않고요. 모든 공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나 다른 것에 돌리면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바로 알아야 되는데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 이런 모든 것도 알지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목사님들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모세를 칭송하거나 공이 바로에게 돌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고통당하실 때 더 고통스러우시고 더 아픔을 느끼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로 애굽에 떠날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상황을 악화시킨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본문 6절로 8절 다시 읽진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신명기 10장 11절. 이스라엘의 열조와 맹세한 땅. 맞습니까? 이사야 2장 1절에 보면 영원히 언약을 어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사기 2장 1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나를 지으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에게 모든 사역을 맡기셨고 나에게 가정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맞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운 교회에 보낸 성도들을 정말 존귀하게 맞습니까? 그들을 정말 하나님처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천지에 가 있는 그 학생들이요,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 처음에는 신천지를 모르고 갔는데 나중에 알면서도 거기를 벗어나오자면 자기에게 그렇게 잘해준다는 거야. 부모보다도 더 잘해준다는 거야. 자녀들도요, 때로는 부모에게 어떤 적인 상처를, 작은 상처를 입고 자라는 자녀들 있잖아요.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훈육도 하고 매질도 하고 하지만 부모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불만을 갖는 그런 자녀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부모보다도 더 잘해주고 그렇게 잘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안주한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그걸 꼭 마음에 탁 새기고, 맞아, 내게 보낸 하나님의 성도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외모라든지 그 사람의 행색이라든지 환경이나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참채순남 목사님 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나에게 이들이 있어서 복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도 그렇게 섬기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마음 변치 않고 섬기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경에 약속한 모든 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6장 1절 어떻게 일하십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 두 번째, 6장 6절에 편팔과 큰 재앙으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편팔과 큰 재앙으로. 큰 재앙으로 구속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6장 8절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맹세한 땅으로. 아멘. 맹세한 땅으로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 모두는 그
언약하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죠? 김인숙 목사님, 믿음이 뭐예요? 그대를 믿는 거다. 믿음, 신뢰하는 거. 신뢰하는 건데 신뢰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대를 100% 전하는 거. 아니 뭐를 믿어? 뭐를 믿어? 그래서 하나님의 소식 역사를 믿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거죠. 다 알긴 아는데 물어보면 대답하기 좀 애매한데요. 믿는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맡긴다. 맡기는 거죠, 그렇죠? 나의 모든 걸 맡긴. 부부간에도 믿으니까 맡기니까 결혼하잖아. 그래야 되는 거야. 근데 안 맡기고 살아. 부부간에도 안 맡기는 것이 있잖아요. 네, 이제 말씀을 다 마쳤는데요. 꼭 우리 목사님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최고의 복 중의 복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믿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4군데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박국 2장에 보면은요, 사람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면 크게 기록해 놓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절대로 그 글자가 어디 떨어지거나 뭐 날려서 사람이 보지 못하게 하지 않고 그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놓으라는 것은요, 크게 기록해 놓으라는 말이지만 견고하게 틀림없이 해놓으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았어요. 갈라디아서 3장 몇 절 거기에도 기록된 말씀이 분명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정확히 지금 장절을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의인.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잖아요.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라 의롭게 살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반드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계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